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3번 이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3차례에 걸쳐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실 때 제일 먼저 어디 앉히셨습니까? 보디발 집안의 가정의 총무를 이제 앉히셨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앉혀서 애굽 전체를 보살피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곡식을 사와라 그랬어요. 그때가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째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되던 해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요. 그래서 곡식을 얻어왔는데 이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 또 보내야 되는데 베냐민 없이는 보낼 수가 없게 됐어요.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막내를 꼭 데려와라.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애굽 여행에 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된 것이 과거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전부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특히 유다는 아버지와 이 막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죠. 형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의 억제하던 감정을 터뜨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흉년이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제 왕궁에서 쓰는 수레까지, 왕실용 이 자가용까지 가나안으로 보내가지고 나이든 야곱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믿었다가 아니면 어떡해? 더 실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 큰 기쁨이 오거나 너무 큰 충격이 오면 처음에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이게 자가용이 와 있는 거예요. 수레가, 왕실용 자가용이 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이제 새 힘이 솟았어요. 한 걸음에 애굽에 달려가서 20년 동안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 자식을 끌어안고 만나고 싶었어요. 또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남았다고 하니 여기 있다가는 손주 새끼들까지 다 죽게 생겼거든.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과연 이렇게 떠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신학적 고민이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던 헤브론에 지금 정착을 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남은 인생을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히는 것이 자기의 이제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결코 이 마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생각 없이 쑥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거기에 왕에게 아내를 뺏겨서, 그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시대에 기근이 드니까 이삭이 또 애굽에 갈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가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에 가서 살았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평생 살던 땅을 다 뒤로 하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갖고 멀리 여러분 100살 넘어갖고 호주로 이민 간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헤브론을 떠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고 자기의 몸은 타향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배경입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 본문 말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개인의 이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없다고 꾸중하실 때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꾸중을 하실 때 쓰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이름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곧장 애굽으로 가지 않고 지금 브엘세바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굉장히 기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지금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개인 야곱이 그러면 이건 개인이구나.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이쁘게 보시는 장면이구나. 이게 중요한 장면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냥 병준이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교회가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개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대표자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교회의 대표자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무너지는 개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부천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을 늘려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다 같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할아버지의 예배 장소입니다.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어요. 그죠? 베델은 야곱의 예배 장소예요. 우리 각자가 다 자기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만난 장소, 하나님 체험한 장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에 살다가 농사가 잘 되니까 우물을 뺏어가잖아요. 그죠?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마지막으로 온 장소가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기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다? 아버지 이삭의 예배 장소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 장소이기도 했고 아버지 이삭의 예배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원미동 교회에서 예배 장소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뭐가 남아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김 권사님이, 우리 박 권사님이, 오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예배하던 곳, 우리 원미동 교회. 이렇게 해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냥 우리가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 희생제사는 이제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제바흐 그래가지고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서원합니다 드릴 때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아마도 이 화목제를 드린 것은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 최종 인가를 해 주십시오. 최종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겸손하게 여쭤본 겁니다.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상 중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종종 비몽사몽 혼란한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상중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울에 비치듯이 또렷하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지자라는 사람들 가짜들이 나타나고 애매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런 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분명해.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가 지나냐? 최소 400년.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무지무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 수 없어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영분별을 잘해서 경계해야 된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연거푸 2번 부르실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을 때 그런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맡길 때 2번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다급하잖아요 지금. 이삭에게 손을 대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단 말이에요. 또 불타는 가시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가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른다. 2번 부른다.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막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2번 부르신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미 결정된 거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세도 사무엘도 오늘 본문의 야곱도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런 태도로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 전에 사울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2번 불렀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세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46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신앙이 없어 보이고 신앙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대를 이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과 염려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5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답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두 번째, 내가 애굽에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겠다. 근데 이 5번째가 재밌어요. 너는 애굽에서 평안히 살다가 누가 눈을 감겨준다고요? 요셉이 눈을 감겨준다고. 그러면 반드시 올라오겠다고 하셨는데 눈을 감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부딪히잖아요. 뭐만 올라와요? 몸만 올라와요. 몸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고 요셉이 아버지를 미이라로 만들어요. 부패하지 않게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로 가져와서 헤브론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네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의 땅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빽빽빽빽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공간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때만 되면 기근이 들어요.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가나안에서 뽑아서 애굽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인 거죠. 여러분, 이건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방 땅에 가서 섬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에 남는 것이 옳은지, 애굽에 가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방법을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답이 아니에요.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이 답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항상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옳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이삭이 애굽에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인도를 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신앙적으로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고생을 직살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면은 신앙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못 가게 아예 막으시고 블레셋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살 곳까지, 이 고센 땅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하실 모든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때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받은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신앙 체험한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내 것만 옳아요? 내 신앙과 내 체험이 훌륭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절대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체험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모여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모여 있고 엄청난 체험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만 옳다, 내 신앙이 옳다, 내 체험이 옳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서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체험을 모아놓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공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것도 중요하다, 내 옆에 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구나.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애굽에서도 완성되는구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애굽에 함께 가겠다. 이것처럼 위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46장 5절에서 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요, 야곱은 이제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를 탑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여인을 태우고 손주들을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가축 소유를 다 함께 데리고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4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그러니까 야곱을 포함하면 67명이 되는 겁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70명이 들어가는데 67명은 가나안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는 이미 3명이 있죠.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7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명 사람 이름 다 외우는 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애굽에 들어간 숫자가 70명이죠. 그러니까 이 12라고 하는 숫자와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2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7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룩한 숫자고요, 4는 동서남북을,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 12 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결합된 완전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4 하면 7이 되죠. 그러니까 이 7은 또 완전함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몇 명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7,000명이죠.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 곱하기 1000 이런 숫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숫자, 엄청난 숫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7,000명을 다 세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완전한 수다, 이걸 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우상에게 입맞지 아니하는 자 숫자를 14만 4,000명이다 그랬잖아요. 이 각종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14만 4,000명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를 2번 곱한 데다가 1000을 곱하니까 얼마나 완전한 수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튼튼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쓰는 거예요. 이걸 막 이단들이 숫자 풀이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충만한 숫자구나.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명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인류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히 먹고 살라고 들어간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 7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다? 선교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을 뽑았어요? 몇 명 뽑았어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12명 뽑았잖아요. 그죠?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잖아요. 지금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죠.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몇 명을 세웠어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모인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을 통해 12아들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70명의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큰 민족이, 구원받는 민족이 만들어진다. 올바른 신앙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 공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이 70명 중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멀쩡한 놈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셉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빼고. 요셉 하나만 좀 멀쩡했지 나머지는 다 이게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더욱이 이 70명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이 70명 중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결국 육신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다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나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너희 공로로 백성된 사람 하나도 없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잠잠히.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방법을 해야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어떤 방법을 해야 더 나에게 유익이 올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브엘세바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구할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된 교회. 여러분, 방법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각자의 자기 신앙 체험이 소중하지만 그거를 절대화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신앙인 체험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발견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원미동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부흥한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선교하라고 부르시고 선교하라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멈추면 교회는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두시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이 지역에서 선교하라고. 선교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될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입으로 못하면 내가 삶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로 어떻게 저 영혼을 구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